그 하루는 사모님과 함께 서브웨이 샌드위치 집을 갔는데 빵부터 들어가는 야채 종류를 전부 다 고르고 마지막에 뿌리는 소스까지 다 선택해야 하는 서브웨이 방식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이 좋기는 한데 참 귀찮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결정되어 나오는 스타일로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그쵸? 음식점에서 가장 어려운 주문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주세요. 우리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일이 늘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평소에는 결정을 잘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선택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하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결정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앞에. 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씀인데요. 그 PPT에 제가 하나 이제 헬라어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신앙 용어인데요. 차이가 없는 거,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 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반대말은 진리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본질적이며 바꿀 수 없는 진리, 꼭 해야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일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더 헷갈리고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문화적이고 관습적이고 사소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1세기 배경 속에서 교회가 처음 생겨난 신생교회들이고 아직 그들의 손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주 아직 육체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고 비진리에 속한 아디아포라의 영역일지라도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쪽에서는 음행을 추구하고 어떤 쪽에 금욕을 추구하고 양극단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니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그 신앙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면 서로 정말 다른 노선을 추구하면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아디아포라 논쟁은 교회사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그 영국 청국교도 혁명 시기에 이제 성직자들의 의복에 관하여 옷 입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쪽에서는 그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제 성경이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영국 여왕과 성공회 지도부가 그 가톨릭 사대들처럼 그 의복을 강제적으로 통일하여 입는 것을 규제했을 때 성공회 목사들은 따라주자. 국가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통일된 옷을 입자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그것이 분명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 영역인 건 맞지만 과거 잘못된 가톨릭의 사제주의를 연상시킨다면 그 옷은 입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그런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것처럼
연상시킨다면 성도들의 신앙적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옷은 입지 말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막 거부를 한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신앙의 밑바닥에 고신 색깔을 깔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예, 그래가지고 주일 공예배 시간에 누가 슬리퍼를 끌면서 막 오면 저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 베트남, 더운 나라에는 모두가 슬리퍼 신고 교회를 올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적, 관습적 차이,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심각해지지 말자, 심각해지지 말자. 그리고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첫 번째 파트는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교회의 위기로서 분쟁과 음행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들, 정말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차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 파트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신앙생활과 신앙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형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는 것 같고 저래도 되는 것 같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회색지대에 놓인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8장에서 10장에 이르도록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음식 문제였습니다. 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상생활과 직결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4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상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만찬에 참여하면서 먹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고기를 먹는 경우와, 네 번째는 다른 성도가 함께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 바울이 이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그곳에 만찬에 참여하여 먹는 경우는 이제 고린도 성도 중에 이제 이런 거죠. 우상이 어디 있어? 우상은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 우상 문제될 거 없고,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 고기인데 왜 안 먹나? 그지? 라면서 그렇고 말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 신학적인 지식은 참되고 바를지라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네. 이 우상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서 먹는 경우는 성찬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왜 문제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또한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성찬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다.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듯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방법으로 성도가 주님과 연합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연결되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을 위하여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합되어 우상과 교제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곳에 만찬에 참여하는 경우는 아무리 자신의 양심이 떳떳할지라도 우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다른 성도들에게 큰 시험을 주고 낙심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과 교제한 사람이 성찬에도 참여하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아디아포라 비진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20절에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상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우상은 없고 실제하지 않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그 신앙적 지식으로 그 스스로 영적 자만에 빠졌지만 그 우상 숭배를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고 했고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가고 그 의식에 참여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구약의 백성들이 이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로 망했던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과 연합한 자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12절과 14절 사이에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절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상 숭배 피하고 그 먹는 음식 거절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만찬에 참여해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반드시 피해야 하고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경우와 불신자들이 초대해서 고기를 먹는 경우에 25절에서 29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경우에는 굳이 이걸 우상 숭배 상황과 연결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음식을 음식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초대한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 사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또 자기 자신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번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10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그걸 알려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번째 상황은 그 고기가 우상제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것을 알게 한 사람,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음식이 음식으로 여겨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황을 알게 되거나 의미가 부여되면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먹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일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러한 아디아포라적인 이런 영역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자제하고 자유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요.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음식 오늘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잘못이다. 나의 자유나 나의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믿음의 형제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는 그 고린도 그 시대의 슬로건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런 슬로건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괜찮아. 나는 자유해.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슬로건이 음행 문제에 가서 음행에 대한 자유함을 그리고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에서도 나타나서 방임과 방종으로 흐르는 그 시류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정반대의 상황이 있어가지고 더 엄격한 경건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양극단의 사람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공간에 같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삶의 양식이 다르면 정말 고충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해가지고 다른 사람 시선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한쪽은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것을 부정한 거로 여겨서 금욕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불편해서 대화하는 것도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장에서 부터 이렇게 제기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변이면서 앞으로 그 미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례를 받고 일할 수 있는데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아내를 둘 수 있는데 독신으로 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한을 제한한 것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랬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그리스도 교회의 덕이 되고 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디아포라의 영역, 비진리의 영역일지라도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지지가 된다면,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서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멋진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러한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일에 애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이것저것 따지고 다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 내지는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지도와 편달을 받는, 그러니까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은사가 많고 영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분별력도 키우고 성화의 가정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가정에 믿음을 성장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는 늘 새 가족들이 있죠.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아시죠?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이건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말은 안 하지만 고민이 될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앞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걸음을 보고 뒤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비진리의 영역을 남겨두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애매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 문제와 같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이 있었죠.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찾아오는 혼란들,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를 향한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새 가족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